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해주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3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예수 십자가에 보여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며 이 땅에 소망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지으신 곳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주님을 택하셨네. 그곳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그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주 선이
다시 무덤 열리고 죽인다란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 아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는 주의 보혈로 인해 나를 자유케 했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영원토록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좀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곳을 이사했는데 옆에 분이 전도하러 오셨대요. 미국 할머니가 호주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호주라 그러네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했더니만 그러면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래요.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예. 예수님의 도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도를 실천하는 것은 매일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이 크리스찬리티를 프랙티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우리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높여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겸손으로 그분 앞에 더 다가가며 예수님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를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순교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고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믿음, 우리가 낮아져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믿음의 선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지세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 너머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너머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먹고 외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예수 너머이네 예수 너머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너머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먹고 외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예수 너머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너머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먹고 외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니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성결하신 너라내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모합니다.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님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만 되어서서 우리 순교자의 삶을 사랑하는 소망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수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나오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특별히 4순절 동안에 순교자적인 삶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의 도를 보이며 내가 먼저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이 올려지는 삶들을,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겸손으로 그들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며 연습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며 나가서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나타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조롱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앞에 나타나며 예수님의 겸손으로 살아가며 나타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세상을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예수님만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시고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셔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힘이 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아버지 더욱더 목소리를 낼 것이 아버지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며 십자가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성경에서 모든 아버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목욕하며 배워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아버지 영혼 속에서 주의 보이는 것들이 언제나 살아가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합니다. 오늘 인도해 주시고 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숨겨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는 제 길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도 아버지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슬도구 동안에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고 십자가 편을 목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십자가 삶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들을 살아가며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기쁘게 그 사랑들을 덮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들이 오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늘도 그들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날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높여 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지난 일주일의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 저희가 주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찬양자들과 성도님들을 이곳 세움교회로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심의 아주 깊은 곳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 깊은 그곳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이 정말 뜨겁게 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추하고 비정직하고 거짓되고 모순덩어리인 모습을 보게 하는 영을 열어주셔서 저희를 주의 자녀답게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죄들을 진심으로 깊이 회개하고 간절한 기도로 올려질 때 그때 우리를 새 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생명이고 치유와 회복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보내신 곳에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땅이 물질이 풍족이 넘치고 살기 좋은 나라로만 알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끊어진 가장 변질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자녀의 학교가, 그리고 생업의 자리인 저희 직장이 바로 저희의 선교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움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의 섬김으로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각자 다른 부르심으로 선교지 이 땅을 밟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물질을 책임져 주시옵고, 더불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내시길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역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곳에서 기도하오니 그곳에서 주님 뜻 이루어내시길 함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태국 치앙마이 15명의 세움 청년들이 7월에 열흘간 그 땅을 밟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기도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주님 뜻을 이루어내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청소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2시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오니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오늘 이 예배당 채웠습니다. 우리 깊은 곳까지 주님으로만 채워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니 아주 없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네 우리 주 계신 은혜에 소망에 가지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길 알되어도 그 주의 언약 기사와 내 소망도 웃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비을 때 우주의 일을 이루어 여시바로 서리라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8장 13절에서 9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 8장 13절에서 우리 9장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닷새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에게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5번째 재앙에 황충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황충은 이게 메뚜기 이런 거잖아요.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모양이 너무 달라. 이런 것 머리에는 금도 쓰고 얼굴도 사람 물 같고 다리는 말 같고 여자의 머리 같은 털도 있고 꼬리는 정갈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곤충도 아니고 그죠? 네. 과연 이 5번째 재앙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재앙이 퍼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또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바탕에 글을 썼어요. 전달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적인 문학에는 묵시문학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글 쓰는 형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이게 환상이고 상징적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을 늘 제가 했거든요. 그냥 요한계시록만 뚝 떼어가지고서는만 해석하면 안 되고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그 말씀의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환상이 뭔지를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뭘만 딱 하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역사의 바탕으로 해서 상징적인 거를 주는 거예요. 숫자든 짐승이든 색깔이든. 또 하나의 해석은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지가 2000년이 넘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긴 역사 가운데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해석한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가야지 그냥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탁 등장해가지고 내가 영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서 그 한 사람의 중심으로 영감 속에서 해석해서 이게 맞다. 여기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위험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그리고 해석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해석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요즘 들어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마치 내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메시아고 나한테 영감을 줘서 내가 하는 해석만 맞아. 혹시 그러한 곳이 있다면 얼른 나와야 돼. 그건 너무 위험한 거거든. 이런 해석 가운데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큰 2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 해석이라고 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교회를 다녔을 때 제 모교회 안에 부흥 집회 강사님이 오시면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막 그랬는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의했어요. 그때는 그게 몰랐어요. 세대주의적인 관점인지. 세대주의적 종말론 관점은 뭐냐면은 단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시 초림 예수님 오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재림하는 그 사이를 단계별로 따져 시기별로 나눠. 그래서 이때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네, 마치 나팔 하나를 불면 그날 나팔 불면 또 하나 그 다음 나팔 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린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또 이런 시대고 마지막 종말에 끝자락에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적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어떤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마지막 때이고, 그리고 도둑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야 돼요? 도둑처럼 임하는 재림이 되어져야 돼. 그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 만약에 단계별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 그 단계로 지금 초입이야. 예, 100년대, 20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해석이 좀 잘못되고 좀 위험한 해석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해석은 개혁주의 종말론 해석이에요. 대부분 개신교 안에서 해석되어진 해석인데,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이렇게 전하는 해석은 개혁주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해석이냐 그러면 이미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다. 이미 재앙은 다 이 땅에 선포되어졌다. 7의 인이 떼어졌고 7의 나팔을 부러졌고 7 대접이 이미 이 땅에 쏟아졌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요한계시록을 아시아의 여러 교회에게 전파한 그 시대부터 이미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왔고 종말의 시대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를 다 물어본다?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재앙과 모든 고통과 이런 거는 이미 지금도 있고 100년 전에 있었던 거고 500년 전에 1000년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심화되어져 가는 것 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번째 나팔이지만 5배 나팔, 6, 7, 또 대접 다 나오는데 그 앞으로 그것들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쏟아지어진 거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을 깨진 세상, 틀어진 세상, 마지막 종말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나타나는 황충의 재앙이 지금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럼 1절에 이렇게 나오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변화라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무저갱, 지옥의 문, 지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의 열쇠를 받았더라. 질문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천사일까요? 사탄일까요? 사탄이에요? 천사예요? 아마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거의 다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 왜 그럴까요? 땅에 떨어진 존재자냐? 땅에 떨어진 존재냐? 사단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같이 살던 천사였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이 세상에 온 존재이니까 떨어졌다는 저 말 표현 하나로 사단이라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별이 내려온다 이러지 않죠. 우리는 뭐예요? 별이 떨어진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별똥별이 떨어지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만약에 사단이라고 얘기할 때 사단이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이것이 뭐냐면 사단이 자기가 뭐예요? 지구의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를 받았다 이런 말인데,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사단에게 지옥의 문의 열쇠를 준 적이 없어요. 저기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냐? 우리 이미 계시록 1장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거고, 우리 이제 20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누가요? 천사예요? 사단이에요?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언급을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부터 세세토록 살아있어. 누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고, 예수님이 가진 음부의 열쇠를, 그 무적행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주매 천사가 그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 이 표현이에요.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데?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뭐예요? 구원에 관해서 누군가가 천국을 가고 누군가가 지옥을 가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문을 닫고 여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존재가 천국도 지옥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뭐 하는 거예요?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아주 몇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왜 하나냐? 왜 신이 한 명이고 진리가 하나여야만 되느냐?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올라가도 되는 거고 서쪽, 남쪽, 북쪽 다 올라가는, 다 맞나? 불교든 유대교이든 뭐 기독교이든 어느 길로 가든지 다 가는 길 하나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정상을 올라가는 산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 길 말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메시지는. 자,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법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적행을 문을 열었어요. 왜 열지? 열지 않았으면 이 땅에 재앙이 없을 거 아니야. 고통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의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황충의 그 재앙이 벌레가 나오지 않게 하면 그 재앙이 우리 시대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왜 무적행의 문을 왜 열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엔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었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오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말을 확 뒤집어 버리면 어떤 말이에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가까워? 지옥이 가까워. 아멘? 회개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뭐가 가까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내 안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임해? 하나님 지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하지,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해? 지옥이 임하겠지. 안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이 또한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이 선포되어주는 순간 둘 중에 하나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을 경험하든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몫이 있어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든지 생명나무를 따먹든지 너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은 너의 몫이야. 이해됐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에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예수를 믿고 받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을 경험할 거예요. 무지옥행을 열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검은 연기와 함께 거기 황충들이 나와. 뭐냐면 재앙이 퍼졌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지옥을 경험하게 돼. 그 황충의 재앙은 마치 정갈이 쏘는 것처럼 뭐가 돼요? 고통이 있다는. 여러분, 이 시선을요, 이제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한번 돌려봐서 하나님께서 지금 쭉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천사가 내려와서 무지옥의 문을 여니까 거기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더니 거기와 함께 황충이 막 와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황충이라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이고 재앙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야, 저거는 고통의 문제다. 고통의 문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삶들이 황충, 메뚜기 이런 것으로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었고 아팠기 때문에 그랬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추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황충의 재앙은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 검은 연기와 함께 등장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가 주는 고통은 되게 아파요. 그런데 그게 얼마 동안 시작한대요? 5개월이라고 이게 나와 있죠. 5개월간. 이 5개월이라고 한다는 기간은 그냥 오랫동안이 아니야. 경고성의 고통을 얘기해요. 고통이 고통인데 지속되어지는 오랫동안 고통이 아니라 5개월 한정이 되어져 있는, 시간에 정해져 있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이 황충의 재앙은 누구한테만 임해?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해하라라고 얘기를 했어. 일 맞은 사람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황충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 와, 이 단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뭘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황충에 대한 재앙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아. 그게 뭘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인데요.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띄워놓은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지함의 그 시대 속에 우리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냐면은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지며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 수가 없어. 지각이 어두워졌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사니까 사는 거예요. 남들 결혼하니까 결혼하고 남들 자식 낳으니까 자식 낳고 살아가는 거지. 그냥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먹기 위해서 또 일하는 거고.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황충의 재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르고 살았던 인간의 무지함,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을 얘기해요.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한 것.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리가 뭔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생명이라고 한다는 거지, 숨 쉬고 살아가야지만 생명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뭔지 알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사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그냥 순수하게 동물적인 감각만 살아남아서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만 살면 행복하다라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행한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부터 만들 때에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줬어. 여러분, 장난감을 만들 때 거기다가 배터리를 넣어가지고서는 이 장난감 움직이게 해야지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서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움직이고 뭐가 활동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알아야, 그제서야 나다운 존재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하는 한국말에 이 아름이라는 단어가 나라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나답다가 아름답대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지 못하면 진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저 다행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안 믿는다, 하나님이 없고 내 믿음도 없고 내가 신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른 채 그냥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할 거고 나는 무엇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다분히 4개 중에 하나예요. 돈 아니면, 명예 아니면, 권력이 아니면 쾌락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쾌락을 즐기면 즐길수록, 권력과 능력, 심력, 명예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거기가 채워졌다, 만족했다, 이 낙이라고 하다보다는 끊임없이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계속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목말라 하는 거예요. 재벌되어진 사람들에게 저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 지금 이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돈이 있으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이게 그 인터뷰 답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이래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바라는 것이 있으면 채워줄 것 같을지 모르지만 다 속아 넘어져요. 왜?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한다는 말은 천하를 다 줘도 내가 더 소중해, 이 말이거든.
왜 천하를 다 가져도 내가 더 소중하냐 그러면 나는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하면은요, 우린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어요.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 28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고 말씀이 전해되어졌지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아서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 하는 건데 내버려 둬버려. 이게 심판이에요. 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황충의 재앙이라고 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해서 어두워져서 흑암 중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서 이에게는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하는 것들이 다 어두워져서 그저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뭐라고요? 황충의 재앙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보세요. 그들이 멸망할 때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마치 검은 연기가 그들의 도시에 치솟아 솟아올라서 그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 그들은 정욕대로 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오늘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인생이라는 게 별거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불안이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고, 그리고 외로움은 깊어지고 무력감은 더 많이 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듯이 뭔가 채우기는 채우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다, 허전하다,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내가 정갈의 쏘임을 받듯이 황충의 쏘임을 받으면 인생의 허무함이 되어져요. 며칠 전에 아내랑 대화 나누면서 여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정말 그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겠다 이거.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 말이 이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겠다. 이 세상에 무엇이 어떤 낙이 있겠냐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세리나 창녀나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귀신 걸린 사람들 다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바닥을 쳤던 사람들이고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뭐예요? 만나 주시죠.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 이거, 하지 못해서 산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혹시 빈말로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십니까? 황충의 독에 쏘여지는지는. 그런데요, 놀라운 메시지가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손대지 마.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을 맞았냐라고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인생의 허무주의가 있냐, 인생의 삶에 대한 공허함이 있냐, 허무함이 있냐, 이거 확인해 보면 돼.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결코 허무할 수 없어요. 공허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과거가 어떻게 있었든 상관되지가 않아.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삶이었고 새 생명이었어. 그걸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부끄러움에 머물러 있고 내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성경의 사람들조차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욥기 3장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고통에 당했을 때에 의로웠던 욥조차도 그 고통 앞에 뭐냐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냐,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소연을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어나느냐.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조차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과 아픔 속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이게 뭐냐 하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 같은데 다가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니까 죽기를 각오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 도망가 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내가 오늘 살아가느냐,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이 있느냐, 이거는 오늘 내가 닥쳐지는 고통과 아픔들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통은 다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와요. 아픔은 다 아픔이고 상처는 다 상처예요. 거기엔 그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왜? 답을 알거든. 왜 이 고통이 있는지, 왜 이 아픔이 있는지. 내가 이 아픔이 없었다라면, 내 이 고통이 없었다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거야. 나는 나다운 존재가 되지 못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허무의 주의에 빠지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 맞은 사람은 너는 헤아리지 마. 그들은 아무리 너가 한다고 해도 쏜다고 해도 그들은 고통 안 당할걸?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 말씀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저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네,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을 봤을 때 나는 이름도 없어. 누가 봐도 나는 죽은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어. 징계를 받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어. 남들을 바랐을 때 혀를 차는 그런 인생일지 모르겠어. 하지만 아니, 나는 예수를 품었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안에 그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이 어떤지, 또 지금의 살아가는 형편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더 중요해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 인생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획하신다. 내가 지금 당장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내가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왜? 알거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거든. 네, 황충의 재앙의 존재가 뭔지 알거든. 그래서요, 아무리 고통과 재난이 우리 안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고스란히 고통이 당해요. 아픈 거 다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공허함과
허무함이 내 마음과 생각에 지배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 내 살아갈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